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10계명 제5계명의 말씀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심으로 이 땅에서 복받고 장수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1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이 나라는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백성들의 갈라지고 다투는 마음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가난한 이들, 나이 드신 이들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 땅이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땅, 이스라엘 땅에서는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에 대한 말씀 가운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은 카톡방에서 친구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카톡방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들, 동창들, 자주 보기 어려운 친구들하고 자주자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 생활에 대한 이야기, 노년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은 참 유익하고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시간 낭비인 경우도 많이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우리 동창이 올려주어서 기억이 납니다. 자식들은 전부 다 도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은 큰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딸은 예쁜 도둑이고 손자들은 떼도둑이다 라고 말을 해서 다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났던 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고 노인 인구로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재산을 모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노년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노년을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잘 관리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식들입니다. 그 자식들에 대한 정에 못 이겨가지고 재산을 먼저 다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 어렵게 지내는 친구들, 이웃들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부모들도 또한 자녀들 세대도 새겨두어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아멘. 부모의 물건, 곧 부모가 가진 소유물, 부모의 재산,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지요. 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가잘입니다. 이 가잘이라고 하는 말은 빼앗다, 강탈하다, 탈취하다, 훔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부모의 정,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 가지고 부모의 재산이나 부모의 물건, 부모의 돈을 강탈하듯이 빼앗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자식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칼 들고 와서 부모한테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야 없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노후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저에게 먼저 주십시오. 사업에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간 다음에 네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돈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는 척 엄살을 부립니다.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부모의 돈을 가져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아주 지능적인 사람이지요. 또한 집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도금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계약금이 떼이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정신없이 하다가 빚을 지고 나서 부모에게 그 빚을 전가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부모의 물건을,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페샤입니다. 이 페샤는 반역, 폐역, 폭동, 과오, 죄, 죄악, 범죄 등과 같이 굉장히 넓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한 이 페샤는 사소한 허물이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한 죄, 크게 나쁜 죄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면서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은 큰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류니라 라고 했습니다. 멸망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샤하트입니다. 이 샤하트는 사람이나 도시나 적을 파괴하다, 죽이다, 악하게 행하다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가톨릭 성경에서는 멸망케 하는 자를 살인자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곧 멸망케 하는 자는 살인자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와 동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 파괴하는 자, 아주 악한 자와 동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도둑질, 가잘, 죄, 페시아, 멸망케 하다, 샤하트 이런 말들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사소한 잘못, 사소한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것, 크게 잘못된 것을, 큰 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 함부로 가져가는 사람은 큰 죄를 저지른 살인자와 마찬가지이다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물질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바른 경제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른 경제생활은 무엇입니까? 땀 흘려 수고하여 돈을 벌어야 합니다. 게으르고 일 안 하고 안일하게 살면은 결국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노후에 간신히 간직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까지도 다 가져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땀 흘려 수고하며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입에 맞추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치하고 방탕하고 낭비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돈을 적지 않게 벌어도 결국은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법입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부모의 재산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일이나 혹은 저축하는 일, 또 재산을 불리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욕심만 부리다가 오히려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없애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모에게 가서 손을 벌리게 되고 부모의 얼마 안 되는 돈까지도 다 자기가 헛되게 써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이 바른 경제생활을 해야 합니다. 땀 흘려 수고합시다. 건전한 소비생활을 합시다. 또한 재산을 잘 관리합시다. 그래서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 부모님이 가지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된 젊은 자녀들의 의무이요 또한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부모님들 역시 자녀들이 재산을 잘 관리할 때 혹 힘이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을 마련하거나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할 때에는 돈이 적지 않게 들 수가 있습니다. 제때에 돈이 공급되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지면은 또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더 어렵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부모들이 능력 범위 안에서 자녀들을 미리미리 좀 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재산 관리도 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가 들어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서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 뭐 돈이 필요하겠는가, 그저 하루 삼시세끼 먹고 집에서 거하실 수 있으면 되지 무슨 돈이 필요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필요한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우선 건강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먹는 것에도 늘 신경을 써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돈이 있어야 사회활동이 가능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사회활동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 들게 되면 은퇴를 합니다. 곧 생활전선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나이 드신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지갑을 풀어야 사회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취미활동을 하려고 해도,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또 교회생활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생활은 사실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지요.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할 때 그래도 돈이라도 조금 내놓을 수 있어야 낯이 서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돈을 자식들한테 다 주고 나서 지갑이 얇아지게 되니까 사회활동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돈이 있어서 호기 있게 돈을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했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옛날 생각은 나고 그때처럼 돈을 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아예 안 하고 집에만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에도 해로운 법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 늘어난 시간에 사회활동, 봉사활동, 교회활동 이런 것을 하려면 돈이 더욱더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슨 돈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활동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자존감도 생기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은 그런 면에서는 참 보기 좋게 사시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젊었을 때 교사를 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저축해서 집도 하나 장만하시고 또한 연금도 받으시고 계십니다. 자식들도 잘 커서 부모에게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나이 드셨지만은 교회에 와서 헌금도 적지 않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후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시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은 앞장서서 돕는 일에 애를 쓰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시면은 그렇게 즐거워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 돈이 좀 있으시니까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행도 때때로 다녀오십니다. 친구들과도 자주자주 잘 만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보람있게 또 아름답게 노후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많아지지만은 할 일이 없는 것이 노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돈이 있으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심으로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돈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돈을 잘 쓰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잘 모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이 계시면 할 수 있는 한 용돈도 잘 드리셔서 그분들이 기쁨으로 노후 생활을 하시다가 저 천국까지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이 들었을 때에는 몸도 약해지고 생활도 점점 축소됩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가진 재산,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함으로 아름답고 귀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물질적으로도 유복해서 부모님들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이 노후를 편안하게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과 나이 드신 모든 어르신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